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하셨고 다소 건방진 욥의 질문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욥기 39장을 중심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어찌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욥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를 모르며 그 새끼들을
강하게 양육하는 과정도 모릅니다. 특히 산염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벼랑에 살고 있기에 좀처럼 눈에 띄지 않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짐승입니다. 또한 누가 들나귀를 풀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지, 들소의 강한 힘을 이용하여 밭을 갈게 하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부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소들이 너의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는 것입니다.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욥이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분명 욥은 이러한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경작하거나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의 섭리를 우리 인생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몸무게와 키를 볼 때 사막에서 새 중에 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조는 분명 날개가 있지만 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조가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드셨고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 총명도 주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말에게 강한 힘임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달아주었느냐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의 강한 힘과 몸의 위용, 흩날리는 갈기, 즉 말의 목을 덮는 긴 털, 메뚜기처럼 뛰는 힘, 위험스러운 콧소리로 압도하는 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은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며 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 용맹스럽습니다. 활과 창으로 말 위에 탄 자들이 부딪히며 소리내어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싸움을 돋우는 소리에 싸움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공격할 때 특히 용감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힘찬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위엄, 힘, 능력, 전쟁에서의 용맹성은 그 말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힘과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너에게서 배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가 높이 떠올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욥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이 떠올라 남풍을 이용하여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것은 어찌 보면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날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는 누구도 닿지 못하는 곳, 높은 낭떠러지에,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뾰족한 곳에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아주 멀리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상당히 높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와 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명령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고통과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욥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명령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친히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중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성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근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내 땅 조도를 선교하며 또한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의 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